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게 뭘까? 건강한 교회, 저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돌아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교회에게 맡기신 일인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또 균형 잡혀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톤 터치다. 다음 세대에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일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된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주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무서운 그림이죠. 이 뒤에만은 뭐 없어도 무서운 그림인데 뒤에까지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그림입니다. 자, 이 커다란 목에 맨 돌이 무슨 돌입니까? 연자맷돌. 영어로 하면 밀스톤입니다. 밀스톤. 우리 3층에 밀스톤이 있었다가 지금 정읍으로 갔잖아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남주희 선생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병 나왔잖아요, 방금요, 그렇죠? 초등학교 교사 직업병 자꾸 시험 보려고 하는 직업병. 저도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혼자 안 하고 질문을 내죠. 저도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신 저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1번 어린 아이가 많은 교회, 2번 청년이 많은 교회, 3번 어른이 많은 교회. 4번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함께하는 교회. 지혜로우십니다. 4번까지 기다리셔서 4번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린이 아이가 많고 청년 또 어른 다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만큼 참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갓난 아이부터 80 넘은 모친까지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곳이 교회 이외에 어떤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공존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에 공존할 수 있는 곳도 교회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무지개가 더 아름다운 것은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빨간색 좋다고 빨간색으로 다 칠하면 그건 무지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지금 예배당에 4층이 있지만 1층 없는 4층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모친 부치님들 계시지 않는 부모 없고 부모 없는 자녀 없고, 그래서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둘째 줄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꾸짖었습니다. 자,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을 했으니까 꾸짖었을 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했어요. 그죠? 시끄럽게 했겠죠. 또 뭘 잘못했을까요? 왔다 갔다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또 뭐 했을까요? 뭐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이 같은 행동들이 아마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이 아이까지 챙겨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지금 오는 것을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으세요. 예배당 제일 뒷자리가 혹시 뭐라고 글자 써 있는지 아세요? 5글자로 유아 동반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아 동반석. 그래서 그 자리는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유아 동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왜 제일 뒷자리에다 앉혀놨을까요? 제일 앞자리가 아니고. 꾸짖으실까봐. 뒤에서 아이 울면 신경이 쓰이시죠. 신경 쓰이는 것은 뭐 그걸 쓰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셔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지는 마세요. 꾸짖지는 마세요. 아이도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시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 가리켜서 물론 부모들이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가는 기초적인 센스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좀 길어졌다 해서 자꾸 뒤쳐다보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당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없는 게 걱정이세요? 자꾸 떠들어서 걱정이세요? 그렇죠. 없는 게 걱정입니다. 요즘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기 소리가 뚝 끊겨 버렸어요. 올해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입학생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또 영적으로 아이들이 그 VIP들이 나오시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모습 보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시지 않도록. 책망하게 되고 꾸짖게 되면 주님한테 혼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난 금한 적이 없다. 약간 그 눈초리가 금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가 금해질 수 있습니다. 한 그 지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지역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중학생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뭐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고 이 아이도 안 다니는 아이인데 친구 따라 교회로 왔어요. 근데 약간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이 아이의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었던 거죠.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인데 빨간색으로 튀었으니 오죽 튀었겠어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 다음에 올 때는 검정색으로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도 하얀색 검정색으로 칠하는 건데 저는 검정색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뭐가 문제죠? 당돌한 아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예, 그 얘기를 그분이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색깔만 다른데 뭐가 문제죠? 라는 게 이제 이 아이의, 왜냐하면 교육 처음 나왔는데 늦어도 자기 머리 스타일 색깔 바꿔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쩌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무슨 머리는 오지 마라, 빨간 머리 오지 마, 여기는 검정 머리만 올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하죠. 의인 돼서 교회 오기를. 의인 만들어서 교회 와야지 왜 죄인인 채로 교회에 오냐라는 거죠. 빨강머리도 와라, 노랑머리도 와라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에겐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머리 검정색으로, 노란머리 검정색으로 바꿔서 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봤는데 병 나은 사람만 오십시오, 왜 아파서 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 하늘나라에 필요한 대상은 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3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잘 아시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키가 작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기술 늘어나도 키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커서 와라 이건 안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둘러쌌던 그 사람들이 조금만 공간만 열어줘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안 됐기 때문에 키가 늘어나지도 않지, 사람들은 비켜주려고도 않지. 그나마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키는 못 늘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라도 되는데, 그렇게 용기 내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삭개오가 가로막혔던 것처럼 우리들에 의해서 어른 중심의 이러한 예배당 문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칫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이유는 뭐 충분했을 겁니다. 떠드니까, 집중 안 되게 하니까, 함부로 무례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로 인해서 혹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가 없을까? 제가 기린노교에 와서 초기에 한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의자 놓은 것이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더니 의자가 이렇게 30줄이 탁 세팅이 되어져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바닥에 앉는 문화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의자도 좀 있긴 했었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여준이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준 형제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앉았냐면 떡과 잔이 잘 보이는 곳이 저는 이제 제일 예배 드릴 때 찾아가는 자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예배 시간, 아직 시간 남아서 이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등밖에 안 보여. 뭔 소린가 싶었어요. 뭐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하시다고요.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래서 싹 뒤를 돌아봤죠. 뭔 얘기인가 했더니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차렸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제 뒤에 무슨 그 가림막이 있거나 구석으로 가거나 들 수 있으면 그렇게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나는 주의 만찬상을 보려고 왔는데 왜 형제 등밖에 안 보여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른들 때문에 예수님은 못 보고 어른들의 모습만 보고 가는 일은 안 생길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교육학교를 하면서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고 더 묵상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을까요? 왜 만져주시길 바랬을까요? 만져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막 당선된 사람들 그 지나가면 자기 아이들 막 안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고 손도 안 씻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떤 효과들 이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를 원했는지 그 대표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줄 시작.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절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집에 좀 와주세요. 지금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방금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그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뭐 할 것이다요?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몸으로 낳았는데. 그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낳고 기르게는 하셨지만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고쳐지고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실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앞에 나왔던 아이가 어릴 때는 훨씬 더 좀 쉬워요. 근데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갈수록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큐티를 올리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벌써 지났네요. 인터넷의 힘이 큽니다. 제가 그냥 그 SNS 올리는 곳에다 올렸는데 그게 타고 가서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가서 그러다 보면 부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부산에 한 자매님이 제가 쓴 글을 읽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렇게 복사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상황이 어떠했냐? 정말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참 기도를 했고, 그런데도 아들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성인이 돼서 이제는 자기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손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포기해야 하는 심정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제가 큐티하면서 주님 죽었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살았겠나이다라는 그 고백과 비슷하게 그는 체념을 했잖아요. 나흘이나 됐으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그러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나눔 보시고 그 자매님이 울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고. 주님,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주님, 제가 봤을 때는 제 아이는 제 곁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주님 그곳에서 제 손은 미치지 않지만 주님 손은 어디든 미칠 수 있으니까, 어디든 닿을 수 있으니까 주님 거기에서 내 아이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주님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라면서 그분이 다시 글 전해주신 부모님, 자매님한테 보내고 그 자매님 또 다시 저한테 보내서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손이 미칠 영역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엉망이 될지 모르지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 방금 죽었으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내 영역 밖으로 넘어갔을 자녀들이 있다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계속 아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한테. 예언자께서, 이사야죠,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예언자가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없을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세번역 11개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아수르 18만 5천이 죽으면서 놓고 간 그 모든 그 보물들을 자기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 질병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대국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 때 그 대문을, 창고문을 쫙 열어줬다고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뽐을 냈어요. 자, 그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책망을 한 겁니다. 지금 당신 왕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왕은 지금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왕의 시대가 아니라 왕의 후손의 시대가 이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네들의 왕족들은 저 먼 땅으로 환관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내시가 되어서 잡혀갈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의 화마가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좀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빌고, 아니 잘못을 내가 했는데 내 후손들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왜 지당합니까? 내 때는 아니라고요. 내 때는 이런 재앙이 없다고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네요. 됐네요. 내 때가 아니라면서요. 하면서 후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그의 안중에 없었고 자기 때만 안전하다면 그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책임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후손이 바로 제일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만 신앙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년 안에 주님 오시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지, 그러면 됐지 뭐. 그 후손들은 후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건 지네들 몫이지 그게 내 몫인가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저 히스기야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품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들의 생각,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그건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잘 감당해 하고 말 것인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되어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 데리고 나오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혹 내가 방해물이 된다면 잠시 길을 좀 터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이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됐고가 아니라 혹 다음 세대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부모들의 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다음 세대가 처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잘 삽니까? 잘 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개념을 자꾸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지, 이걸 잘 산다라고 하면 이건 국어적으로 표현해도 맞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죠.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지만 상당수가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산다고,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풍요롭게 산다고, 여유 있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이들이 겪어내야 될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성도님들 다 걱정하시겠지만 주님이 특별히 저에게 5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더 많습니다. 2명 낳았으면 2배이고 저는 5배로 걱정이 돼요. 왜? 아이들이 살아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이 삶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죠.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태어난 지 5년 안에 죽은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490만 명입니다. 1000명 중에 38명이 5년 안에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병에 걸려 죽고 굶주려 죽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동남아 쪽에 정말 빈곤한 아이들의 이런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1000명 중에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2009년에 갔을 때 캄보디아 평균 수명이 50대가 안 된대요. 근데 이상했어요. 돌아다녀도 5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기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대요. 자외선이 세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50은 넘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짧냐? 바로 유아 사망률이 평균 수명을 다 밑에서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도 50대입니다. 그 이유는 50 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평균을 다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굶주려서 죽고 병 걸렸는데 그 주사 한 방 놓을 것이 없어서 죽고, 이쪽에서는 배불러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한 끼 먹을 식량 자체가 없는 거죠. 이번에 지진 났던 저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의 1시간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10,000원이잖아요. 미얀마 이번에 간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 봤더니 거기 1시간 시급이 300원이 안 돼요. 우리는 30분의 1이잖아요. 물가가 싸서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물가가 안 쌉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치료를 못 받고 굶어서 죽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라고 부모님이 힘들잖아요. 안 먹어서. 근데 이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하나 준다면 뭐든 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낙태, 우리나라 합법화 됐습니다. 이제 합법화 되기 전에
숫자가 있고 합법화된 이후에 숫자가 있는데 2024년에 심평원에서 발표한 것은 2,479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험금을 타고 하는 숫자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급되어진 숫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하면 1년에 32,000명 정도가 낙태로 죽었을 거라는 거죠. 저 통계치보다 10배 이상의 숫자가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는, 보험을 청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임신되어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죠.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이 지금 낙태를 합법으로 되어지면서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임신들로 인해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여전히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데 죽어가는 아이는 또 저렇게 많은 현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저출산, 아예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죠. 잘 아시는 대로 2024년 우리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저출산 국가입니다. 0.74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요, 산하 제한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슬람의 인구는 작년 통계 19억입니다. 지구상 인구를 80억으로 잡으면 4명 중에 1명은 이슬람교인이다라는 거고, 이슬람교의 선교지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수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모르지만 정말 무수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도 무슬림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급식 시간에 표가 확 납니다.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서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익산에 생기려고 했던 그런 이슬람 음식 그 센터가 생기게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이슬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둬야만 법적으로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점점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딩크족이라고 있죠.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맞벌이를 합니다. 대신 노키즈, 아이는 낳지 않겠다 하는 숫자입니다. 또 결혼 안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살기는 해도 결혼은 안 하는 거죠. 미혼과 비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혼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 형제 자매들은 미혼이죠. 비혼은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마다 축의금 내잖아요. 계속 내기만 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언을 한답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 나 비혼식 한다. 축의금 가지고 와라. 왜 받고 안 돌려주냐? 나 비혼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니네도 결혼했다가 이혼하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논리가 탄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혼식에 축의금 들고 와라 하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데 동거는 해요. 또 인공수정 통해서 아이는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딩크족이요,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는 거의 이제 4쌍 중 1쌍 이상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신생아들이 둘 태어나고, 둘이 있던 집은 셋이 되고, 셋이 있던 집은 곧 넷이 될 거고, 아들이라 해서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5째 나면 딸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산의 복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 그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복 받았을까요? 다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산의 복.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산이에요. 다산의 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시고 나서 다산을 꿈꾸시고, 이게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학교 환희라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벌써 걱정되세요? 아니요,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요. 왜 걱정되시는가 했더니 너 또 나한테 맡길 거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산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섯을 앉았으면 이런 말도 못할 텐데, 아무튼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와야 태어나야 뭘 해볼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좋다. 하나님한테 하도 혼나다 보니까 그래 가라. 단 조건이 있다. 누구만 가라. 부모들만 가서 제사 드려라. 애들은 놓고 가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혹시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집회 면제권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소년부 고3들 중에서는 수요일 날 집회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고3이 수요일 날 온다? 심지어 고3이 애창까지 하고 간다?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받는 현실입니다. 고3들에게는 학생부 면제권이 있대요. 부모가 직접 요청을 한답니다. 우리 아들 고3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안 나온다고 연락하지 마세요. 1년 잘 보내고 대학교부터 잘 하라고 할게요.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경기도 갔더니 한 교사가 와서 울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럴 때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셨대요. 형제는 아직 애들을 안 키워봐서 몰라요. 애 키워보면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부모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중집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심지어 청년들도 잘 안 나오는 현실이 많습니다. 기말 시험 대비 학원 특강이 있으면 그것이 주일날 합니다.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한 가지 팩트를 전해드리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딴 나라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습회를 하러 다니고 말씀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듣고 나서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저기 경기도의 그 도시에 있는 한 중학생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그 중학생 가정의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중학교 올라갔더니 초등학교에 아까 시험 안 본다겠죠. 여기 대학생들도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시험이 있어요. 수행평가 아니고 과정평가 아니고 정말 총괄평가, 기말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기말 시험 대비 주말 특강반을 운영한다. 토요일, 일요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 아이가 토요일 날은 갔다 왔어요. 주일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입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한대.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교회의 교회학교 시간은 9시였고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난감하십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그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학원 갔다, 2번 교회 갔다. 학원 갔습니다. 오후에 엄마는 교회에서 왔고 아이는 학원에서 왔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엄마의 말에 행간을 읽었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아이는 읽어냈다고요. 그 말뜻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라는 게 아니었고, 그냥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은 시험 보고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 오면 되지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평소에 엄마가 아이한테 했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는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순간에 아이는 엄마의 의중을 파악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세대를 단절시키는 바로의 이 방법이,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우리는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문가 멸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들의 믿음보다 더 성장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물론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내 그 시절의 믿음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멸문으로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이들을 가만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중고등학생까지 종교교육이 금지됩니다. 선교사에 의한 것은 당연히 금지되지만 자국 내에서도 청소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가는 것은 금지되죠. 왜? 청소년 시기가 사춘기고, 사춘기라는 시기는 연애하는 시기 아니고, 사춘기라는 시기는 반항하는 시기 아닙니다. 사춘기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종교가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공산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종교 교육이 방해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아니요, 학원 갈 시간은 있지만 학교에 보낼 시간, 시험 볼 준비, 공부했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성경 읽었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어쩌면 내가 뭘 더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대학생 돼서 사회에 가면요, 지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은 대학생까지 갈 필요 없죠.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만 해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영화, 만화, 텔레비전, 스포츠, 게임 다양합니다. 지금 제 넷째 아들이 아직 휴대폰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데요. 비둘기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나?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서고 띄웠던 것처럼 비둘기 통해서 너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비아냥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가죠? 아마 혼자 없을 거예요. 다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이들 다 하는지 뻔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끝나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방과후 시간 기다리면서 복도에 진짜 그냥 열댓 명 아이들이 다 친구도 필요 없어 다 그냥 화면 보면서 게임하는 아이만 대부분 게임이에요. 영상 보는 아이, 이런 것들이 질비한 사회입니다. 쾌락,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 학원 보낸다고 교육비 없어서 맞벌이하고 결국 아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예전에는 그 전자 열쇠, 번호 열쇠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씩 걸고 다녔다고요? 목에 그 열쇠 하나씩 걸고 다녔거든요. 따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열쇠도 필요 없네. 이제 번호만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열쇠 걸고 다니는 애는 안 보여. 대신 번호 누르고 가는데 집안이 썰렁한 부분에서 아이들은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가방만 휙 던져놓고 다시 공원 같은 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애가 안 들어왔다. 두 번째, 학교 폭력이 생겼다. 장소가 어디예요? 공원이다. 공원에서 일어난 일까지 이제 학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요? 안 들어가요. 집에 없어요. 아무도. 썰렁해요. 때로는 엄마가 휴식 있다고 하면 이제 저녁까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성경 말씀 몇 번 전할까요? 2시간, 3시간 정도 합니다. 퍼센트 한번 따져보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성경학교라는 말을 빼든지 그냥 여름 놀이 학교를 하든지 성경학교라고 명명을 했으면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든지. 하나님 말씀의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 캠프 수양회도 보통 2박 3일 하면 4시간이 흔히 말하는 국룰이에요. 그 이상 하면 저항받아요. 뭔 말씀이 이렇게 많냐고. 여기 와서라도 좀 쉬어야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집에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는 분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가 5월 달에 한 청년들 캠프 가는데 1박 2일인데 말씀이 6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점심 먹고 끝나는데 6시간을 말씀을 나눴어요. 참 힘든 시간이겠지만 장하다 그랬어요. 장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아이들이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데 1시간도 안 들어요. 20분, 30분이에요. 그것으로 승부를 보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중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야 되고 또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력이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입니다. 주소가 잘못됐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파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라면 오늘날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민수기 6장 24, 26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해요. 어떻게 외우냐? 좀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를 위해서요? 복지가 뭐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이게 아이들의 복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요 인사말 있죠?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순서입니다. 25절은 은혜고 26절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4가지다라는 거죠. 복지,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이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준식 형제님 아이 이름 혹시 아세요? 자, 알릴 광고할 기회 주겠습니다. 아이 이름이 남태희. 예. 자, 혹시 태희를 위한 기도문 작성해 보셨나요? 아직 바쁘셨죠, 그렇죠? 예. 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십시오. 제가 5 아이를 키우면서 5 아이를 향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큰아들을 위해서 적었던 기도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 기도문,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태희 이름 넣어서 우리 준식 형제님 한번 동그라미 안에다가 태희를 넣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이크 잠시 한번 빌려주실래요? 맨마당에 사이 본 사람이죠 뭐. 그냥 뭐 어쨌든 좀 들리게 다 된 것 같아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태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태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태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자녀 이름을 넣은 거예요. 둘째 아들 강민이를 낳고는 똑같은 걸로 할 수 없잖아요.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 또 예의가 아니라서 이번에는 에베소 1장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민이를 향한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대영 형제님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한 명만 하세요. 뒤에 또 하나 있으니까. 마이크 왔어요. 영을 예다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다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다미를 부르셔서 예다미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다미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예다미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다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주담이 안 해주면 섭섭하니까 주담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제 셋째 아들 민혁이 낳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다미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다미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다미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주다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셋째. 자, 그다음에 넷째 강훈이를 낳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너무 강훈이 너무 많이 사랑한다 하시냐 본문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우리 허연 형제 여기 없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예림이 낳고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부모들이 기도문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저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강혁이를 위해서 저 예림이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뭐 기도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 1차 책임이 교회의 몫이 아니고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필요하겠지만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은 부모의 몫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해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엄마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비록
빗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오려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네, 부모부터 오셔야 돼요. 네, 이번에 한 교회 가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교훈을 나눴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자꾸 꿈꿔요. 기대하고 요구하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전에 먼저 변화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너 부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은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올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순서를 짚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이 옮겨가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중집회 안 나오면서 자녀들한테 주중집회 가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아들들한테 입 열어서 예배드리라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부터 부모부터 그리고 부모로 끝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처음에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앞에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뒤에 말씀이 무서웠어요. 울라. 주님이 울래 울게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해 안 가셨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울래 울게 해줄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울게 될 거야.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울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우시겠습니까? 울게 될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울어야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엄마들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아빠의 책임은 뭘까요? 아빠의 책임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들의 일방적인 통행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하면 네 말로, 네 잔소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버지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는 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같이 성도님과 나눴습니다. 기린노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 참 순적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1세대가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교육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 일의 책임처럼 기도하는 엄마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녀들이 여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에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드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 없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